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데요. 지난 2월 17일자 2021년 그 기독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려서 읽어보았습니다. 타이틀이 이란인 개종자, 이란 사람이죠. 이란인 개종자 7년 수감 후 최근 불법 재수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어떤 한 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에브라임 피루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이 에브라임 피루지라는 사람이 이란인으로 개종, 즉 무슬림에서 크리스찬 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 이렇게 개종을 하게 돼서 그 사실이 발각된 이후 7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썼는데 그 글들의 내용이 이제 이란이 지금 원래 이란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종교 탄압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글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써서 그 옥 밖에 있는 친구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SNS에 올려서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혐의가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란 정부가 화가 나서 지금 지난 2월 그 말씀드린 17일 그거간에 이제 재판을 다시 열어서 지금 7년의 그 수감이 끝나는데 다시 3년을 연장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시간을 지낼 뿐만 아니라 또 3년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그가 입으로 담아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란에서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란의 헌법이 그것을 나에게 허용하고 있다. 당신들이 이란 정부가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과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이 관계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영어로 쓰여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실 거면 제가 수감 생활 끝내고 빨리 나오게 기도해 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를 하고 써온 거예요. 써놓은 말이죠. 그래서 이란 말로 또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이제 뉴스에, 이 신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안위는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고 그리고 누군가 기도한다고 하면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부탁할 것이 뻔하고 저 또한 그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위대하다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자기가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 삶의 전부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판단됐고 되었기에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백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요. 저희 여기서 미스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슬람권, 특별히 이란이 제일 강압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기독교를 전향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족으로부터 이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등을 돌리는 이제 배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그 시간을 지났을 것이 뻔한데 사실 마음속에 맺혀있는 여러 가지 소위 그 아픔들 중에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무너졌다는 것처럼 자기를 힘들게 한 것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던지는 것이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그가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가장 그 중심에는 그가 사랑하고 아끼고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가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놓아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관계 내지는 가족의 지원, 서포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려고, 내가 자녀라면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죠?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친척 간의 관계에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살아왔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려놓으라고,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누군가 압박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숙제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이야기 속에서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 없으시고 평탄하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시고 괜찮아서 그렇게 근심거리가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설사 그곳에 안전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관계를 조금만 확장하다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갑작스러운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문제. 5월의 달을 맞이하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가족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행복한 메시지들이 많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됐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전혀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그런 말씀보다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실제적인 말씀, 그런 행복이라는 것으로 거품이 팍 씌어진 말씀보다는 거품이 다 빠져버리고 실제가 된 말씀들을 차라리 깊이 있게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의 관계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쩌면 저희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떠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우리가 파묻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들춰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지금 당장에는 와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 그걸 저희가 이 말씀을 들어나가면서 함께 나누어 나가면서 우리 것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욥과 굉장히 친숙하게 왔습니다. 그렇죠? 벌써 몇 개월 동안 욥기를 다루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저희가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친숙한 욥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족 이야기인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30장 전체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그 단락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시온 장로교에 부임할 때 나누었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욥기 30장 1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본전 생각이라는 제목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오늘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 여기 담겨 있냐면은 세 가지 단락이 앞부분에 있는데 1절에서 8절, 9절에서 15절, 16절에서 23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단락단락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앞에 단락에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 욥보다 어린 사람이 욥을 기롱한다. 기롱이란 말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롱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1절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지금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 사람이라는 건 나이가 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말하고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도 말하고 덜 이룬 사람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하고 어깨를 견줄 수 없는 저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니 내 코가 석자인 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깨져버리고 다 빼앗겨버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앞단락의 내용. 그리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기롱이란 말이 바뀌어요. 조롱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조롱. 16절, 그러니까 9절에 조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롱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설명을 더 추가하기를 자기를 미워할 만한 처지도 아닌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가 다 빼앗겨 버리니까 와서 하는 말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멀리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리고 욥을 대적한다. 욥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그것이 아유 비참하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저까지 것들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비참함의 비참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끝자락 15절에 보면 자기가 그 상황에 그냥 놀라서 죄송합니다. 자빠졌다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욥의 처지라고 하면 그러겠죠. 저희도 마찬가지 표현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내가 아무리 내 모양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말들을 우리가 내뿜어 내겠죠.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욥이 자기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그러니까 자빠져서 뒤로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녹아버려서 이제 기사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아프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주변에 높은 자들, 나와 같은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나에게 덤벼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욥의 위대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그것이 나올 만한 그 상황이 아닌데 그가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빠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자기를 그곳으로 이끌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믿음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믿음도 있지만 불만이죠. 그렇죠?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몰아가다니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쩔 수 없지만 참 비참하네 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든 가운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그런 비참한 속에 있으니까요. 거기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런 가운데 있으므로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도움도 그가 요청하고 있는 모양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요청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어디쯤에 나오냐면 28절에 나와요. 28절을 보시면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아마 이제 이 피부가 이제 죽어간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비추어서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서 썩어가지고 몸이 다 썩고 있잖아요. 썩어가면서 검어지는 모양을 말하는 거죠. 시치처럼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공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서가지고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비참함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같은 거, 아니면 이메일 같은 거,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다가 자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억울한 처지를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욥이 취하고 있는 마지막 발버둥이에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마지막에 적어도 내 이 불편한 현실을 좀 더 많은 사람과 알리고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거기서 구차한 도움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다음 절로 가시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욥이 가족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것이로구나. 이리는 약간 늑대와도 비슷하고 이제 개과에 속하는데요. 제가 이거 위키피디아 아시죠?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거기 찾아봤는데, 거기 찾아본 바로는 이게 뭐 정확한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온 거는 개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남아시아하고 유럽, 이렇게 3지역에 같은 계통인데 약간 모양이 다르게 존재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코요테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코요테. 이제 비슷한 것들인데, 사냥보다는 시체 등을 먹어 청소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다 먹고 남은 그 찌꺼기 가서 그거 먹고 핥아 먹는, 그런 해서 깨끗하게 남기지 않는, 소위 설거지 한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표현들을 이루어가는 존재, 굉장히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비참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남겨진 것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그거를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일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 13장하고 이사야 34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나오는 이 이리하고 타조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들짐승의 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 있는 동물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렇게 돌봄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먹을 거 던져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들짐승, 외로운 곳에 있는 들짐승을 대표하는, 그것도 들짐승 중에 힘이 있어서 뭔가 자기 것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게 아닌 저기 밑에 숨어가지고 사는 힘없는 존재, 그런 걸 말할 때 이제 일이라 타조라는 말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사야 그 두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벌하실 때에 그 벌하고 나는 마지막 모습이 이리와 타조가 거기서 이렇게 들끓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 나면 완전히 파괴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 완전히 파괴된 곳에 이런 동물들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파괴도 말하고 폐허도 말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외로움을 말하고 괴로움을 말하고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만들어서 벌하시겠다라고 그 이사야에서 쓰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상황과 시간은 다르지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시적 표현을 쓰고 있는 욥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린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비참한데,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 들짐승 중에 그래도 더 들짐승 중에도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이리와 타조와 같이 자기가 비참하다, 그거예요. 근데 그 표현에 저희가 딱 눈이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하고 벗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 관계가 그냥 나도 그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그의 친구다, 그거는 그와 나는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내 주변에 내 형제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너 빨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자기 아내로부터까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가 형제라고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하찮은 사람도 아니라 짐승인데, 짐승도 아주 강력한 사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저 들에서 살다가 죽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한 쓸쓸한 존재, 고독한 존재인 이리와 타조와 같이 내가 너의 형제다, 네가 나의 형제다, 내가 너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외로움과 힘든 시간들을 달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욥의 이 마음이 여기에서 이 두 표현, 29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과 형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까운 관계, 가족 관계가 금방 연결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 형제다운 형제, 자매다운 자매가 없으면 차라리 친구가 더 낫다. 그런 표현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래서 망가지고 무너졌으면 차라리 이웃이 낫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벗과 형제 이 단어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은 어떠한 경우건, 그러니까 정말 가족 관계이건 아니면 친구 관계이건 관계없이 자기와 가까이 있고 자기가 손 뻗쳐서 손을 닿을 수 있는, 자기 이야기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그 존재들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희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느꼈을 낙심과 낙오, 또 패배감, 외로움, 애처로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를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그게 그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몸의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햇볕에 그을린 게 아니라면 병으로 그을린 거예요. 이제 몸이 생명을 잃으면 검정색으로 바뀌고 썩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들이 다시 한번 언급돼요.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다. 30절에. 그리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다.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모습을 다시 거론하고, 그동안 자기가 자기 기쁨을 위해 썼던 수금이나 아니면 피리가 애통과 애곡의 수단이 되었다. 이제 그거 갖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부르기 위한 악기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두 종류의 본문을 만나는데요. 한 종류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질문이 발생하면 답이 주어지는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고 끝날 수 있어요. 만족하고. 근데 어떤 본문들은요, 이제 목사가 본문을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에요. 잘라낼 때에 그 잘라내는 와중에 때로는 답까지 가려면 너무 뒤에 있기 때문에 답으로 가지 못하고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인데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그 구성이 되냐면 그런 본문에는 문제만 나와요. 그냥 문제만. 아니면 답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문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본문 30장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떠한 그 희망 섞인 내용이 없어요. 그저 자기 신세가 너무 지금 처량하고 한탄스러워서 그냥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니까 얼마만큼 내가 힘들고 비참하냐면 저 비참한 동물과 내가 친구가 된 것처럼 내 가족은 다 떠났고 그가 나의 가족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저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므로 좀 답답하고 뭔가 그래도 해결책을 받고 싶어서 막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5월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행복을 끄집어내는 분도 계시고 감사한 것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 것들을 주저리 거두어드리기도 해요. 가족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 부담돼요. 또 부모라는 이야기 들으면 더 그렇고 자녀라는 이야기 들을 때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 형제 하면 더 어쩌면 이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너무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욥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딱 등장하더니 우리에게 멋있는 카드를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괜찮아요. 내가 좋은 카드 꺼내줄게요. 이거 보세요. 잘 되죠? 하는 게 아니고요. 욥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읽다 보면 그냥 어두움 가운데 시작해서 어두움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3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0장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30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뭘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더 나아가서 찢어지고 무너져서 거기에서 결국은 나를 감싸줘야 되는 나의 가족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발생했고 그것이 여기에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그 자체를, 그 비참함을 속속들이 드러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 안 된다고 질문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나요? 지금 여기에서? 아니요, 없어요. 답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욥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끝난 사건을 저희가 볼 때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참 어려웠지. 근데 얼마나 감사했어. 얼마 후에 해결됐잖아. 이런 말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욥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을 찍어내서 봐야 되는데 오늘 30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발버둥 쳐서 일으켜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외친다고 도움이 있습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도움을 청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은요, 도움 안 되는 말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있고, 자기 사랑했던 아내, 가족들은 다 떠나버렸고 벌써 자녀는 다 끝나버렸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내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이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영혼의 문제도 포함돼요. 영혼의 문제.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안 만납니까? 만나죠. 똑같이 만나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혀 해답이 없고 그리고 행복한 엔딩, 해피엔딩이 없는 그런 끝으로 끝나버리죠. 이 본문을 저희가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바로 나구나, 이걸 먼저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나였구나라고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이거밖에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벗어날 수 없으며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고 결국은 끝자락에 죽음밖에 없고 비참한 그 자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인이 우리 안에 깊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잠깐 맛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 오심을 저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욥기 30장을 바탕으로 볼 때는 바로 이 비참함 때문이에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비참함 때문에,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 때문에, 그 비참한 영원한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바탕을 저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망가졌길래 그래요? 제가 도대체 그까지 죄인가 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주저앉혀요. 배은망덕하고 남발해요. 욕을 남발하고 저주를 남발하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인생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잠시 묵도하고 묵묵히 서 있는다면 어두움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엄청난 현실을 우리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그 추가적인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이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맛보게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눈에 드는 표현이 바로 제일 윗부분에 나오죠. 형제들과 같이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구조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었고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제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이 표현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과 같이 되심, 이것은 결국 죄인이었던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여기서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들의 죄를 걸머 주셨다는 표현들이 여기 담겨 있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이 표현 속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저 멀리 높이 계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고 굽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삶의 현장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형제 이미지가 드러나 있어요. 이리를 향해 나의 형제라고 외쳤던 욥의 고백과 달라요. 우리가 다시 형제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의 가족처럼 나와 함께하는 존재를 저희가 이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 괴로운 문제, 외로운 문제,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절망이라는 가운데, 썩어진 가운데 들어있는 그 가운데서 나를 꺼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형제로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형제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면서, 브라더라고 불러주시면서, 시스터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이 현장의 그 걸음걸음들을 함께 동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가 더 깊이, 이 욥기 30장을 바탕으로 볼 때 그 비참함 속에 더 깊이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저희가 알고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에게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한다고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신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 나한테 남아있어? 나는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형제들과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이렇게 갑갑하고 어렵습니까를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혹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잠시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숙제인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가정 안에서 정말 나는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이 계시겠죠. 또 계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감사할 일이고요. 그러나 행여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고 오히려 내가 고통을 당해서 상대방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러한 문제는 우리 안에 없으신가요? 나도 좀 누구에게 기대보고 싶은데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항상 사방에서 나를 향해 기대오는 거죠.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든, 혹시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더 가중돼서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지는 않으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만 이 문제를 만나고 있는 저희들은 그러므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부모가, 저희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녀가, 우리 형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거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사야 49장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5절인데요. 여기 한번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 저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젖을 먹였던 자식을 잊지 못한다. 그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는다. 인간의 상식이죠. 오늘 욥기가 보여준 것은요, 이 상식이 무너진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방점을 찍으며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설사 그러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다 잊혀져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혼자 울부짖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내가 너를 붙잡고 결코 잊지 않고 너를 끝까지 지켜 인도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시는 사랑의 메시지이고 진실된 약속의 메시지이고 격려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희는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 많이 절망하고 힘듭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아까 앞에 그 형제처럼 일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상황을 만나면 더더욱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면 더더욱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지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할 때에는 그런 부담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사리고 있는 문제는 아니 우리가 기독교 가정인데 예수 믿는데 다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오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이죠. 네, 그렇게 울부짖고 있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해 주셔야죠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것은 가족을 무시해버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고 손을 뻗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식구들에 대한 생각 이전에, 더 이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상황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될 것 같은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니까 희망이 있어 보이니 감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절망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누군가 다 몰아줘도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몰라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 고백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더 나아가 이 고백이 우리 가정에 확장돼야 되겠고 함께 나누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이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그 문제, 우리의 가슴속에 맺혀있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문제를 누가 도대체 해결할 것이며 누가 알아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만은 알아줄 것인가? 라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망스럽고 여전히 가증하고 그렇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연약함을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나를 격려하고 계심으로, 내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고 계심으로 그분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우리의 걸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거 손해봐야 되고 버려버려야 되고 놔버려야 되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조차도 맡겨드리면서 묵묵히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또 그 걸음 속에서 그저 하나님 다 괜찮으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는 그러한 너무나 순진한 고백 이후에 이 상황에 파묻혀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들조차도, 가정의 아픔조차도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아뢰는 그 걸음을 저희가 함께 걸어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그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